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6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다시 판 다음에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땅을 파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랄에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얼마 뒤에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추석이 되면 기차표를 끊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표까지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표를 사지 못한 사람들은 고속버스라도 타고 가기 위해서 터미널에 그렇게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줄을 엄청나게 서서 언제 그 버스표를 얻을 수 있을까? 아주 마음 졸이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긴 줄을 계속 서 있으면서 그것을 사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을 방문할 때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거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 몇 시간이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광주까지도 거의 10시간 가까이 그렇게 걸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고향을 내려가는 것이 정말 인생의 큰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타지에 나가서, 객지에 나가서 뭐라도 읽어내서 그리고 얻은 것들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친척을 또한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나마 낚시였습니다. 요즘은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 그나마 이전보다는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도 먼 길을 다녀오시려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부디 고향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방문하느라고 피곤한 만큼 풍성한 한가위가 되어서 보람을 가지고 되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으로 돌아온 이 우물을 파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이 돼서 얻은 자녀입니다. 그동안 자기 아내 사라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본처인데 본처에게 자녀가 없으니 이 아브라함은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100살이 되어서 그렇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처와 얻은 유일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전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네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만 받으시고 이 믿음만 받으시고 확인만 하시고 이삭의 생명은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숫 양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이삭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그것을 잡게 하셨으니 이 이삭의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이 살던 그곳에 어마어마한 역대급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 자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한번 찾아왔었는데 그런데 이삭의 시대, 이삭의 인생에서도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자기 거처를 옮겨야겠다고 그렇게 이삭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끝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살았던 그랄이라는 이 성읍으로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왕인 아비멜렉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쩌면은 이 이삭은 최종 목적지가 이집트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뭄도 그렇게 크게 많이 오지 않고 또한 흉년도 다른 지역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갈 마음이 어쩌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랄 지역은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랄을 지나서 분명히 이집트로 갈 것 같다.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또 이집트로 가려고 작정하고 나온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6장 그곳 위로 보면은 2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까도 읽은 말씀을 또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약속을, 언약을 이삭에게도 계속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엄청난 기근이 이 땅에 찾아와서 살 길이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지키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얻은 그 언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네 마음속에 있는 이집트를 내려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랄 지방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이곳은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사연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도 그곳의 왕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또 방문을 했는데 거의 70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왕의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동명이인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간에 그 아브라함 역시도 이 아비멜렉, 그랄의 왕과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 그곳에서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아내를 넘겨주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아내를 껴안고 있는 것이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실직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니 어찌 씨를 뿌리든지 간에 뿌리는 족족 100배나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0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의 부자가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이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부자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삭은 이전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이 아버지가 이전에 살았던 그랄이라는 곳에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나그네였는데 이렇게 점점 부자가 되어가자 자신들보다 이 나그네가 더 잘 살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뭐 자기들에게 손해주는 것은 없는데 그냥 보는 그림이 안 좋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삭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이 믿는 하나님 덕분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것을 알게 되어서 이삭과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게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도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것도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복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싶으셔서 그렇게 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만 기쁘고 행복하라고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손까지도 그 영향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는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 이삭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엄청나게 받게 되었습니까? 이삭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26장 4절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밑으로 5절을 또 보면은 그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계명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아까는 4절까지 읽었는데 그 5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던 것입니다. 결국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너희 아버지가 계명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라. 받아들여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시지만 늘 그 안에는 순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밑에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겠지만은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이 그랄을 이 땅을 벗어나지 마라. 이집트 물론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그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서 빨리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버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복인가?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만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곳이 좋은지 지금 당장은 그곳을 가야겠다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갈지 그 계획만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상황만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메시지로 알게 해주십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어느 때에 이집트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가까이를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때까지 생계를 책임져 주실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다 말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지금 계속 고집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버틸 힘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네가 고달프든 말든 간에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이 이삭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은 주신 거는 좋은데 살고 있던 이웃들하고 좀 친해야 되는데 그 받은 복 때문에 이웃하고는 좀 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갈등이 생긴 것이 약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이웃과 갈등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물론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이웃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웃들에게 밉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과 싸워야 됩니까? 니네가 문제야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받아들여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 이삭은 그 사람들과 계속 다툼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려고, 물론 이겨야 될 때는 이겨야 되지만은 이기려고 들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지 않고 그 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괜히 그냥 불필요하게 이 사람들과 다투고 싸울 필요 없다.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이웃들을 불편하지 않게 자기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람이 더 먼 곳으로 가서 드디어 우물을 또 파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데 이제는 딱 보니까 사람들이 따지러 안 오네. 그런데 물이 나오긴 좋은데 너무 외진 곳에 팠는지 이삭이 다시 옮겨갑니다.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마을입니다.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어떠한 곳이냐면은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왕인 아비멜렉과 단판을 지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우물을 팠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이 우물을 뺏어가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에도 왕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아비멜렉과 단판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아브라함이 정해버렸습니다. 그 이름은 맹세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지금은 빌딩도 있고 그 이스라엘의 그 7번째로 큰 도시인데 아브라함이 팠다고 하는 그 우물도 있고, 그래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온 것입니다. 자기가 파놨던 그 르호봇은 그냥 재능 기부하는 셈 치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26장 거기에 2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브엘세바에 올라온 이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삭이 부자 된 것은 좋은데 이렇게 복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피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삭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혹시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 땅을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피곤하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버텨라. 그래서 이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어찌 했겠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순종을 했습니까? 그 밑에 25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물을 또 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복받을 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고 역시나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되었겠습니까? 데자뷰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26절에서 31절,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비서 아웃삭과 비고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당신에게 잘해주었으며 당신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소.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마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삭은 음식을 준비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맹세를 이 이삭과 하려고 이 아비멜렉이 왔겠습니까? 거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이삭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괴롭겠는데 이삭이 지금 점점 부자가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나 점점 더 잘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지들이 한 일들이 이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삭이 점점 더 잘 될 것 같아.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 갚아주러 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화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한 다음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서로 맹세를 하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물을 파던 종이 와서 이 이삭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32절. 그날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성을 브엘세바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 전에 아비멜렉과 협상을 했는데 맹세를 하면서 서로 쳐들어오지 말고 서로 위협하지 말자.
그 이후에 우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똑같이 부엘세바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이 이삭의 부엘세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부엘세바였는데 이제는 이삭의 부엘세바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또 이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은, 대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한번 복받을 존재가 된다면, 복받을 자격이 된다면은 그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복은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존재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복을 받는지, 내가 능력 때문인가, 아니면 착하게 살아서, 그게 아니라 믿음의 존재가 그곳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마치 우물을 파도 샘이 나오듯이 계속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일터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사람,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복이 이어졌지만은, 그리고 이 이삭은 그 아버지에서 온 복이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자손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그들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쭉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빈말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는 온 세계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실현을 하셨습니다. 이삭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영적인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수천 년 전에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한번 약속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저것 막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막힙니다. 하지만은 그 막힌 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한 번 주셨더라면 한 번 막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도 세 번도 가능합니다. 그 막혔던 것을 뚫고 물이 솟아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살에 낳은 자녀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0살에도 자녀를 낳게 만드시는데 101살에도 왜 안 돼? 102살에도 왜 안 돼? 103살에도
분명히 낳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죽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실 거야. 다시 살리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순응하면 여러분 어딜 가든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순응하기 위해서 당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그 버틴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순종한 횟수만큼 계속 그 은혜의 유효기간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순종을 지속하는 만큼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실현이 되도록 계속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를 부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겨버리자 그들에게는 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실제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큰 멸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하셔서 다시 그 땅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기록된 이 말씀에 있는 약속을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오해를 할 뿐이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이 말씀대로 설마 되겠어?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지속되게 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우선순위로 내 행동을 그렇게 단속하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자신의 행실이 하나님 복받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샘을 터뜨려서 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심지어는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물건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도 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받는 것은 누구나 바라겠지만은 복받을 만한 존재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복받을 자격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서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우물을 파든지 간에 은혜의 샘이 되게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하셨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을 믿고 이것저것 막혔다고 인생을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우물을 파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물이 터져 나올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에게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절망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비록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유익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그 순종한 대가를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가나 믿음의 자녀는 우물을 파면 하나님의 생수가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